2021년 홍해작전 19일째 특별 새벽 기도회 7일째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210장으로 찬양합니다. (326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홍해작전 기도 카드를 보시고 제가 먼저 주제를 선창하면 다 함께 제창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소서. 주여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소서. 행동 강령을 하겠습니다. 첫째, 온 가족, 온 다락방이 함께 새벽을 깨우자. 둘째, 다음 세대와 함께 기도하여 우리 앞에 홍해를 가르자. 셋째, 온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어 부흥을 이루자. 다 같이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흰색은 다 함께, 노란색은 제가, 하늘색은 여러분들이 하십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며 세세토록 살아 계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지니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오니, 첫째, 환난의 때에 서울교회를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는 주님, 둘째,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 셋째, 우리의 모든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계시며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시는 주님, 넷째, 우리의 선한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알고 계시는 주님, 다섯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주님, 여섯째,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 되신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 기도의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모든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계시며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시는 주님, 설계 모든 성도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참된 회개를 통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소서. 두 번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새 역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교회, 한 마음으로 섬기는 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 믿음으로 최후 승리하는 참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투병 중인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정정희 권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각자 가정과 여러분들의 소원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언제나 채워주시옵시고 온전히 주의 뜻을 위해서 교회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영광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나라와 민족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 역사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이 기회가 오직 교회를 위하여서, 교회의 발전과 부흥을 위하여서 선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우리 교회가 사단의 권세에 발목 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뜻 이루며 복음과 선한 사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거저 있는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거민들을 위하여서 귀하게 서임받는 주님의 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 바쳐 교회를 위해 수고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이들의 노고와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게 하시고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모두가 기쁨으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 성령님께서 분리되시거나 나누어지지 않는 것처럼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주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기억하사 길에 계시하지 않도록 날마다 도우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신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셨사오니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무한한 능력을 주시옵고 목양함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기억하사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세계를 향하여 귀하게 서임받는 복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양육하는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월이 악하고 믿는 자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권세가 크오니 우리 모두가 깨어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모두가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이 많사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상처 하나하나를 사매으시고 고쳐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들이 빠른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불의의 사고로 투병 중인 정정희 권사님을 기억하사 달리다곰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사 주의 강한 손으로 잡아주셔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홍해 작전을 통하여서 각 가정이 일어나게 하게 하시고
바라는 바 뜻하는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이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가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에게 새벽을 깨워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법대로 예배하게 하시고 겸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기다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의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친히 임재하셔서 어두운 마음들을 밝혀주시고 혼란한 생각들을 정돈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벗겨주셔서 믿음으로 담대히 주의 뒤를 따르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교회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는 성령님 친히 말씀하시는 시간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의 손에 의지합니다. 다스려 주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시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스무나 교회와 함께 7교회 가운데에서 주님께로부터 책망 없이 칭찬만 들은 교회로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교회여서 그렇게 책망 듣지 않고 칭찬만 들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에서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궁금해지는 것이 주님께서 보시는 좋은 교회의 기준이 무엇이었을까라는 점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완하면 책망 듣지 않고 좋은 교회로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해서 좋은 교회란 우리가 널리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를 목회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나 일반인들에게 있어서나 좋은 교회 그러면 중세시대의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교회들이나 20세기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이 번영신학에 기초한 그런 교회들이나 이런 교회들, 굉장한 세력을 가지고 세상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들을 좋은 교회다 또는 바라는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첫 번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어제 읽었던 사대교회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상고해 보면 그와 같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주님께서 좋다 나쁘다 말씀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게 됩니다. 무엇보다 복음의 은혜가 선명해서 죄인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이고, 또는 고도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교회를 쓸 수 있을 때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구나라는 느낌도 가지게 되었고, 세상 속에 존재하면서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물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교회를 가리켜서 주님께서 좋은 교회구나, 그렇게 칭찬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좋은 교회는 그래서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는 측량되거나 가늠될 수가 없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영적이고 또는 내재적이고 선교적 기준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가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에베소에서부터 사대까지 모든 교회들이 다 작은 왕국의 수도들이었거나 아니면은 로마 제국 안에서의 주도에 해당하는 그 주에서 가장 큰 도시, 대도시의 위치에 있었던 그런 교회들이 다 대부분이었습니다. 빌라델비아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정치, 상업, 또 군사, 문화 이런 등등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변방의 작은 시골 소읍에 불과했고, 그런 지역에 위치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평가하셨지만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로 알려져 있었던, 아주 다른 교회들에 비하면 교회의 규모에 있어서나 영향력에 있어서나 구성된 성도들의 면면을 보아서도 그리 괄목할 만한 주목을 받지 못한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평가할 때는 그저 그렇고 그런 시골 변방에 있는 작은 교회에 불과했는데, 주님께서 보셨을 때에는 최고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책망 없는 칭찬만 듣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에 임하신 주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느니, 그가 곧 빌라델비아 교회에 임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주님의 모습을 찾게 되는데, 첫째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거룩하다라고 한 말씀이나 진실하다 하시는 말씀은 다 하나님의 본성을 설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하나님의 속성들을 의미합니다. 거룩하다는 단어를 참으로 많이 사용하지만 이 거룩하다는 말의 의미를 하나의 문장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포괄적이고 너무나 큰 말씀이어서 간단하게 거룩함이 이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장황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거룩함이란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피조물과 구별되어서 높이 영광스럽게 계심을 의미하기도 하고, 죄악과는 악한 것들과 죄된 것들과는 완전히 결별되어 계시는 온전하신 순전하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6장 말씀에 보시면 이사야가 기도 중에 눈이 열려 높이 들린 보좌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그 하나님 보좌 좌우에서 찬양하는 스랍들의 찬양 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 스랍들의 찬양 소리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였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문법에는 형용사나 부사의 비교급이나 최상급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한 번 말하면 보통이고 두 번 말하면 보다 더 좋다는 것이고 세 번 말하면 최상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떤 진리를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좀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실 때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세 차례 반복하는 것은 가장 거룩하신 분, 더 이상 거룩할 수 없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거룩하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에 비해서 진실하다라고 하는 말은 거짓에 대비되는 참의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불완전에 대비되는 완전한 것을 가리켜 진실합니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진실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초월하심,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과는 조금도 혼재가 없으신 완전히 순수함으로 거룩하신 분, 이분이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신 모습을 보시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이 다윗은 왕국의 왕이죠. 그 열쇠를 가지고 있다 하면 나라의 모든 일들을 임의로 주관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나라의 문을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고 하는 분, 왕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 나라와 온 땅의 모든 역사를 그 마음에 작정하신 바대로, 뜻하신 바대로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 그분을 가리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했습니다. 주께서 주관적으로 주도적으로 이 세상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 말씀 한마디가 당시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까를 짐작해 봅니다. 로마 정부의 압제하에서 성도들이 숨막히는 핍박을 당하고 무수히 많은 성도들이 사라져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믿는다는 한 가지 때문에 숨쉬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려운 삶을 살고 있을 때인데, 그때 주님께서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세상 만국의 역사를 다스리신다 하고 임하십니다. 주께서 다스리신 주의 뜻이 있고 주께서 다스리시니 악한 역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물러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주시는 말씀, 그 모습이 주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교회의 강력한 주권자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 절 더 나아가서 보시면 8절 말씀에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어서되 했습니다.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시는 분, 그분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우리 앞에 열어두신 문은 어떤 문이겠습니까? 주께서 열어두신 문은 내 개인에게는 구원의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문이 되셔서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주께서 열어두신 열린 문을 통해서 주의 세계로 들어가고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고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시는 주님이십니다. 동시에 교회 앞에도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교회의 문을 열어두시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아가도록 명령하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는 열린 문으로 주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하고, 동시에 우리는 주께서 열어주신 문을 통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 담대히 구원의 복음을 전가하여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열린 문을 우리 앞에 두신 주님의 뜻일 것입니다. 이렇게 주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실 때 참으로 은혜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거룩하신 초월자이신 전능하신 모습으로, 또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교회와 세상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셔서 우리가 다 구원의 즐거움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흩어져 나아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길 열어주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임하셨습니다. 그런 큰 은혜를 받았던 큰 은혜로운 모습으로 주님이 임하신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빌라델비아는 사대에서부터도 더 남쪽으로 내려와 한 50km 정도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원래 버가모 왕국에 속한 소도시였습니다. 그러다가 사대와 함께 티베리우스 황제 시절에 그 인근 지역에 대지진이 생겼을 때 파괴되었다가 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도움으로 재건되고 난 다음에 로마에 복속된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도시 규모가 작은 것에 비해서 유대인 공동체 활동이 매우 활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도시여서 현지 주민의 수가 많지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유대인들의 숫자는 아주 많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주 작은 도시였기 때문에, 소읍에 불과한 도시였기 때문에 아무리 이곳을 학자들이 발굴을 해봐도 큰 유적지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에베소든지 스머나든지 또는 사대 또는 이런 모든 도시들을 발굴하면 로마의 전형적인 도시 형태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중앙도로가 나타나고 또는 극장들이 있고 경기장들이 있고 로마 신전들이 있고 그런 많은 발굴 현장들을 알게 되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옛 비잔틴 시대에 세워졌던 교회의 흔적 하나 이외에는 남아있는 유적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것은 작은 도시였기 때문에 그런 큰 규모의 그런 건물들이 세워지지 않았던 것을 의미합니다.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 이름은 이곳을 지배했던 버가모 왕국의 아탈루스 2세가 자기 형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도시를 짓고 형에게 헌정했다는 의미에서 형제 사랑이라는 뜻의 빌라델비아로 명명해서 오늘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이런 곳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언제 세워졌는지에 대한 기록도 분명하지 않고, 특별히 다른 교회들처럼 괄목할 만한 지도자가 있어서 지도했다 그런 기록도 잘 나타나지 않는데, 단지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작은 능력을 가졌으나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의 순결성을 잘 지켰다는 것으로 칭찬받는 교회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향한 칭찬 말씀을 보시면 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후반에 보시면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 작은 능력이란 교회 규모가 작았다는 것인지 구성원들 몇 명이 다 소시민에 불과했다는 것인지 어떤 형태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작은 규모의 교회였으나
몰아닥친 환난과 박해의 시기에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한 사람도 배교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곳에 임했던 박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도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대체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하는 말씀을 보아서 아마도 이곳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큰 박해를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세기 말의 유대교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훨씬 더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1세기 말이 되면 유대교가 굉장한 정돈과 중흥의 계획을 가지고 야심찬 계획들을 진행해 갑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몰락하고 로마에 의해서 몰락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모든 주민들이 그곳에 살지 못하고 다 분산되어 가면서 인근 지역에 정착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와 있었던 유대인들과 새롭게 가나안 땅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분산되어 왔던 유대인들이 합세하면서 이 소아시아 지역의 유대인 공동체가 굉장히 큰 규모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분산된 이런 어려운 시기였지만 오히려 이 기회를 중흥의 시기로 삼고 굉장한 유대교 부흥운동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성경, 소위 말하는 정경을 확정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D 90년이 되면 구약 성경 39권을 확정을 하고 신앙의 표준으로 삼으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유대교가 정돈되고 각자 흩어진 자리에서 어떻게 유대의 전통과 신앙을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게 되죠. 대체적으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면 그 분위기를 짐작할 수가 있는데 이 히브리서 말씀은 그런 시기에 유대인 공동체들의 활발한 활동이 전개되면서 위협을 당하거나 유혹을 받고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교 신자들에 대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유대인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도록 추방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고 한편으로는 그런 고통당하는 기독교인의 삶을 그만두고 다시 본래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하는 강력한 유혹의 여러 정책들이 많았기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게 되었고 히브리서는 그래서 흔들리는 흩어진 유대인 공동체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설 것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히브리서가 기록되게 된 것이죠. 그런 말씀들을 보시면 당시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하고 유혹하는 일을 했던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이 빌라델비아의 작은 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잘 유지했다는 점에서 크게 칭찬받고 주님으로부터 기뻐하시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전쟁에 이겼다, 물리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무엇을 획득했다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성경에 계속해서 계시록에 보시면 이기는 자에게는 그러시는데 이 이긴다고 하는 것은 그 어려운 시기에 믿음을 지켜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내 한 사람이 믿음을 지켜내는 것도 쉽지 않는 시기에 믿음 지키는 것이고 자기의 생명과 바꾸는 것과 동일시되던 그 시기에 이 믿음 지킨 성도들은 참으로 위대한 성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지켜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은 시대에 살면서도 내 스스로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허다히 많은 세월을 살아가는데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믿음 잘 지켜 주님께로부터 이겼다 하시는 평가를 들으시는 그런 칭찬 듣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 지켜 승리한 사람들에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축복의 약속 또한 아름답고 풍성합니다. 먼저 보시면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수없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때로는 유혹해 시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박해해서 넘어지게 만들기도 했던 그 유대인들이
이제는 성도들 앞에 찾아와서 무릎 꿇고 회개할 때가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건 참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영광이고 승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면 오히려 악한 자들이 찾아와 회개하고 돌아올 때가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람의 손으로 징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스스로 회개케 하실 때가 있음을 믿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순수 믿음에 늘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10절 말씀에는 두 번째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했습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말씀도 이중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는 시험이 다가왔을 때 그 시험 잘 이길 수 있도록 돕겠다는 뜻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견딜 수 없는 시험들이 다가오지 않도록 미리 막아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시험을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온 시험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10절에 보시면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했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곤고할 때, 핍박이 다가올 때, 유혹이 왔을 때 인내하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 지켜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이 무서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는 1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이 성전의 기둥이란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사역 감당하는 사람 되게 하시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기둥은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한 가지는 굉장히 기둥은 건물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건물을 받치게 되고 건물을 안전하게 하고 아주 중요하지요. 둘째로 기둥은 든든하여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동성이랍니다. 셋째로 예전 성전의 기둥들은 다 아름답게 장식이 잘 되어 있어서 보기에도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의 기둥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서 소중히 쓰신다는 뜻이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겠다는 뜻이고 그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름다울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 중심을 정결하게 보존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 기둥처럼 여겨지는 온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필라델비아 교회 작은 교회였고 작은 능력뿐인 참으로 부족한 사람의 모습을 볼 때는 부족했지만 그들의 믿음의 모습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어떤 환난에도 생명을 내놓을지언정 믿음 저버리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고 이렇게 큰 축복으로 미래를 보장하여 주십니다. 실제로 이곳이 나중에 다 이슬람화되어서 교회들이 사라지게 되는데 소아시아 전체 터키 지역이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교회가 필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귀하게 쓰시고 자랑스럽게 보존하신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외형적인 모습에 구애받지 말고 믿음 잘 지켜서 큰일 감당하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처럼 쓰여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 배반하지 아니하면 주의 이름 더럽히지 아니하면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적으로 보아서 부족하지만 끝까지 믿음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칭찬받고 사랑받고 하나님 성전의 기둥처럼 서여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끝날까지 세상이 바뀌어도 믿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잘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필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로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영광 위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주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미 진행된 이 화해와 수습의 프로세스들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어질 수 있기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날 될 수 있기를 함께 또 기도하십시다. 함께 잠시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주 앞에 서게 해주셨습니다. 저희 모두가 어떤 환경 처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켜서 주님 앞에 인정받게 하시고 순결한 흰옷 입은 성도처럼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 성전의 기둥같이 서여지게 하시는 주님의 귀한 역사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든든하고 언제나 중요하고 언제나 아름다운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축복이 저희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반열에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저희를 채워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필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적으로 연약했으나 믿음 굳게 지켜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넘치는 상급받은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그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믿음을 굳게 지켜 우리 영혼을 성결히 보존하게 하시고 주님께만 충성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이름 결코 등지고 살아가지 않는 저희 모두 되도록 인도하사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성전의 기둥처럼 쓰여지는 우리 서울교회의 온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앞날을 교회 머리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사 형통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출발하고 기도로 출발합니다. 이 날이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과 능력이 차고 넘치는 은총의 날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각자의 신앙의 성숙함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앞길을 선하신 능력으로 이끌어 주셔서 형통하고 내려올 수 있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도록 기도하십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날을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